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곡식의 비유가 될까요? 아니면 가라지의 비유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가지고 그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전부 비대면이고 제대로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코로나19 그리고 델타 돌파 이렇게까지는 대충 지금 약을 갈수록 만들어도 그 백신이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긴다면은 이제 거기에는 어떠한 백신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잠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류 심판의 날이 올 때가 다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최종적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세계적으로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도 꺼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재산을 잃고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 동네 정도의 불이 아니라 나라적인 그 불이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갑자기 비가 너무 폭포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동네가 잠기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가 있죠. 또 어떤 지금 어제 이야기가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진이 7.2의 강도를 두고 또 났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곡식일까요? 가라지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얘들아 가자 하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자 하는 대로 따라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나 죄 없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자 할 때는 회개할 때 이미 늦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사명은 각자 다 다른 거지요. 그러나 그 사명의 그의 결과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서 방언으로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것만 해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가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관두고 그저 따따붙다 그리고 자기가 했는 말을 그것을 통변한다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고 앉았는데 그것은 한순간에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한테 잠시적으로 방황하고 헤매이는 사람한테 그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일반 세상의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시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는 그 뿌려진 씨에서 이제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데 자라는 과정에서의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4가지 밭을 이야기했죠. 길가밭, 또 돌밭, 가시밭, 옥토밭. 거기에 뿌려진 것들이 제대로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는 길은 옥토밭에서 싹이 나서 자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가 뭐예요? 좋은 씨가. 좋은 씨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전해주시는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지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지요.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좋은 곡식을 뿌려놓으면 그 못마땅하게 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자기하고 감정이 있고 맺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날 좋은 씨를 뿌려놓고 돌아가고 나면은 원수된 사람이 이런 가라지 씨를 그다 가지고 거기다 또 더 뿌려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덧뿌리고 갔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이야기하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거의 같은 모습이라서 구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잘못하면 곡식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그 한 마리의 양을 구하려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많은 곡식 중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한 곡식이라도 뽑혀나갈까봐 하나님은 그냥 두시라. 그리고 추수 때에 지금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 그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보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때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알곡을 창고에 복간에 넣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그죠?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 즉 이 시대에도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사단의 역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라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그리고 의인은 그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 그것은 바로 43절의 말씀을 이유하게 하는 것이지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25절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농사 지을 때 알곡을 뿌려놨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 이야기지만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데 마귀가 와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유혹을 해서 세상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이끌려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모든 눈에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갈 것이냐? 어느 것을 택할래? 하나님 쪽으로 택하면 당연히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도록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가지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마당만 밟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께서 누가복음 17장 그 8절의 말씀이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8장 8절인가 그렇죠. 그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를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쁘게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처럼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결국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는 그러한 신앙이냐 아니면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을 따라 택하면 육신적으로는 기쁘고 즐겁지요. 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따라가니까 별로 말은 듣고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처져가 있죠.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의 큰 교회들이 상가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단들이 타 종교들한테 빼앗기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자기의 목숨 걸고 주여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부흥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교회는 서로 내가 최고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막 세워나가고 중년교회에서도 빚내가지고 대출받아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이 했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를 과연 얼마나 그 교회에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 많은 주의 종들이 크고 화려한 것을 그러면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노아 시대의 그
후손들이 하는 짓이 그 모양인 것처럼 이 시대 주의 종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듯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높이라 교만을 자꾸 심어주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믿던 그래 주의 종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참 많죠.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교제를 이루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지혜가 축출하니까 그 지혜로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으려고 각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다 아내를 삼아서 아내가 1000명이죠.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오면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다 들고 와서 나중에 늙어서는 솔로몬이 그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우상에게 절하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은 두 분이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WCC 여러분들 아시지요? 전 세계 각종 종교들 다 모아놓고 서로가 종교 전쟁하지 말자, 서로가 인정하자. 그래서 타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서로 그렇게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에서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한쪽에서 목탁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아멘하고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솔로몬이 1000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1000명의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바로 종교 다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어서 천국 못 간다면 왜 사람들과는 동떨어지게 힘들게 왜 그래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존재 자체의 가치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희희낙낙하면서 그래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명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가라지가 들어왔는 것을 쫓아낼 수 있는가?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지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진리, 또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쭉 다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17절의 말씀이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라지들과 같이 휩쓸려서 이건지 저건지 분별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도 내가 그냥 세상적인 것 구하려고 따따붙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교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가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가라지라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대까지 두라고 하셨지요?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면 내가 곡식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곡식인지 알곡인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 다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옳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확인해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